예, 반갑습니다. 예. 밖에서 이거 천둥 소리 맞나요? 번개? 제가 잘못 들었나요? 아니죠? 비 온다는 소식은 없었죠? 예. 그래요. 제가 이제 교회 사역을 할 때 후회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참 빡빡하게 돌아가는 그 일정 사이에, 그리고 지금도 젊지만은 젊었을 때 뭔가 잘해보겠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그 사이에서도 경쟁적으로, 그리고 어떤 일을 잘 해보겠다는 욕심 때문에 일 중심으로 했던 것이 후회가 돼요. 그래서 돌이켜보니 그렇게 했던 것에 일만 보고 달려나가서 결국 후회되는 것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게 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원수가 교회 안에서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목사인데도 교회 안에 이게 막 관계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제 잘못이었겠죠. 일 중심으로 달려들다 보니까 나를 따라주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제 눈에 열심히 하지 않아 보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미워 보이기 시작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역을 하면서 재미가 있어야 되고 활기차야 되고 의미를 발견해야 되는데 하면 할수록 지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때 참 잘못했다. 뒤늦게 깨달아서 잘한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도 혹시 우리 가운데 참 사람을 제쳐놓고 다른 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분들이 계시다면, 그것이 교회의 일이든 안 그러면 사회의 일이든 어떤 일이든 우리가 다시 한번 저처럼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책 가운데 무지의 구름이라는 책이 있어요. 읽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니까 무명의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그 책을 쓴 사람은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조사를 좀 해보니까 14세기의 영국에서 쓰여진 책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 책을 참 감명 있게 읽었는데, 한 번 읽고 너무 좋아서 두 번 읽고, 그리고 세 번 읽다가는 또 지쳐서 한 반 정도 읽다가 그만뒀는데, 그렇게 세 번까지 읽은 책은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책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제목이 무지의 구름이에요. 그래서 책 제목이 이게 좀 이상하다. 이게 신앙 영성책 치고는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무지의 구름? 일기예보에 관한 것인가? 그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책에 있는 무지의 구름이라는 것의 요지가 뭔가 하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무엇이 있다? 그래요. 빠르신 분 계시네요. 구름이 있다는 거예요. 구름이. 그래서 그 구름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과 하나님과의 교통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름이 거쳐야 된다는 그런 요지의 건데,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기도에 관한 책입니다. 중요한 것이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그분이 강조하는 것이 기도할 때 어떤 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결국 그 책의 골자는, 기도 생활 다들 하시잖아요. 기도의 대부분을 무엇에 할애를 하시나요? 우리 교우들은 기도하실 때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의 마지막 포인트는 뭐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읽기 전까지 저는 주로 여러 가지 주변에 일어나는 문제, 또 당면한 긴박한 문제에 대한 그런 기도 제목들이 당연히 많았겠죠. 그러나 그 책을 읽고 나서는 마지막 시간을, 물론 그런 강청기도라든가 중보기도의 시간을 갖고 마지막 시간에는 항상 일정한 시간을 할애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깨닫게 해 주십시오. 무엇을?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기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과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어져 버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일을 하면 못해요. 큰 교회를 세우고 하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대부분 그런 웅장한 건물들, 지금 뭐 유럽의 제가 그때 말씀드린 스페인의 유명한 그 건축가가 만든 그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무슨 소용이 있어요? 대부분 인간의 욕심이 투영되고 자신들의 어떤 과시 이런 것에 유물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그런 것을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사랑,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살아내는 것,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활동하고 무엇인가 이루어내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업적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나의 인생의 가장 핵심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 책을 읽으면서 더욱 뚜렷해지고 저는 기도 시간에도 그 사랑의 마음, 하나님과의 사랑을 교통하면서 또 사람에 대한 사랑을 잃지 않도록 그 기도가 제 기도 시간 중에 가장 핵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생각한 것이 있는데, 자, 사랑이 이렇도록 중요한데 그럼 과연 사랑이 무엇인가? 자,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답 안 하셔도 되고, 한번 대답하셔도 되고, 뭐 많은 유행가 가사들이 사랑에 관한 것이 있잖아요, 그죠? 정의를 내리고.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목사로서 사랑에 대한 설교도 많이 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사랑에 대해서 내가 또렷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은 남에게 잘해주는 것이다. 뭐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다. 뭐 이 정도. 그 틀린 것은 아니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과연 성경은 사랑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 성경도 여러 군데에서 사랑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죠? 그 가운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 고린도전서 13장을 이 장의 별명이 뭐라고요? 사랑장. 유명한 그 사랑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이 사랑장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장에 보면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사랑은 오래 참고로부터 시작해서 15가지의 사랑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오늘 읽었던 본문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는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나와요. 우리가 보통 가장 중요한 것을 어디에 둬요? 처음에 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랑에 관한 그 특성 가운데 15 가운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오래 참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그렇게 이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랑이 오래 참는 것이다. 우리가 말씀도 많이 보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뭐 그렇게 많이 생각을 못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은 이 오래 참는 것이다.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사랑이 왜 오래 참는 것일까? 그리고 이 오래 참는다는 것의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럼 오래 참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누구에 대해서 오래 참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오래 참는다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그냥 뭐 상황에 대해서 잘 견딘다. 어려움이 와도 인생에 핍박과 환난이 와도 욥처럼 오래 견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이제 그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제가 그 신약 성경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이것이 두 단어의 합성이에요. 처음에는 마크로스, 이게 모크로, 영어로 되면 모크로의 큰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죠? 마크로스, 크다, 길다, 오래 간다 이런 뜻이랍니다.
그리고 시모스, 이것은 분노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분노나 화에 대해서 오래 간다. 이것은 오래 화를 낸다는 뜻이 아니라 오랫동안 뭐를 내지 않는다? 화를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이 말의 뜻은 타인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고 화가 나더라도 오랫동안 그 화를 내지 않고 참고 인내해 주는 것이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 생각해 봤어요. 사랑이 왜 타인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것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제 자신이 그게 금방 깨달아지더라고요. 누구를? 가족을 생각하니까. 예. 아이들이 무엇을 하는 걸 보면 어때요? 참지 못해.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와.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 제가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경고를 줬는데 또 그러한 잘못된 행동들이 되풀이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래 참아요? 아니죠. 야, 한 번 말했는데 그것을 못 지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폭발합니다. 예. 막 소리 지르고 다그치고. 그렇게 하면 얘가 말을 듣나요? 예, 사춘기 때 아이들이 아빠가 정말 그 생각해 보니까 맞네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나요? 아니죠. 예. 어릴 때는 반항도 못하고 들어가다가 조금 더 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제가 꼬리를 내리게 됩니다. 예. 얼마나 거세게 들이대는지, 예, 아들이건 딸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예. 이 방법이 아니다고 알았는데, 그런데 그러한 사춘기 때의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그렇구나. 내가 그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부족했구나. 진정한 아이들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잖아요. 그죠? 인내가 없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인내하지 않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성과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왜 많이 하면 이제 즉각적인 반응을 안 해요. 예.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점점 스스로 변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서 변하는 것도 있지만 또 자기들이 조금씩 자라나면서 뭐 저를 이해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조금은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아내에 대해서도 제가 정말 오래 참았어요. 예. 예. 그래서 그런데 그 반대겠죠. 반대도 되겠죠. 그죠? 아내도 얼마나 저에 대해서 오래 참았어요. 그러니까 한 십몇 년을 참으니까 이게 부부 관계가 이게 뭔가 정립이 되더라고요. 잘 참았다. 이만큼 참으니까 이제 또 좋은 날이 오더라고요. 이 끝까지 갈까 싶었어요. 예. 그러지만 그러한 어려운 시기들을 다 겪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 참 든든한 그러한 우군이자 같은 그 사역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 자신은 그랬습니다. 자녀에 대한 사랑이 없었고 아내에 대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제 눈에 비껴나는 것이 보이면 그대로 화를 내고 경고하고 그리고 그것이 안 되면 폭발하고 했던 것이 저는 참 많이 회개하고 후회도 하고 사랑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족뿐만 아니라 그리고 여러 가지 관계에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미워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죠, 그죠? 예. 꼴 100이도 싫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저도 살아가면서 인생에 딱 2명이 그런 인간들이 있었어요. 예. 예. 목사인데도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을 보면서 그리고 점점 묵상하면서 사랑이 가장 중요한데 괴롭죠, 그죠? 그래서 남을 미워하면 결국 누가 힘들어요? 자신이 힘들어요. 상대방은 미워하는지 우리가 싸우지 않는 이상 직접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 알지도 못해요.
싸운다 하더라도 뭐 그 사람 잊어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결국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남을 미워한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을 갉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많이 힘들어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과 또 연결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제목인 기다림이에요. 우리가 사랑한다면 뭐예요? 기다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때그때 반응하지 않고 그때그때 화를 발산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며 참아주는 것은, 사랑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고, 이 인내함이란 결국 기다림하고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다림은 무엇과 연관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또 성품인 사랑과도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꾸 보다 보면,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한 가지만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랑과 기다림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타인에 대해서 기다려준다는 것은 그것이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기다려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악하고 죄인임에게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수년, 수십 년 우리를 기다려 줬다는 것입니다. 다시 저희 아이들로 되돌아가서, 정말 사춘기 때는 정말 아이들이 인간처럼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도대체 쟤들은 정체가 뭘까? 어디서 어느 별에서 왔을까? 정말 감당하기 힘들고, 그러나 그때 문득 지나간 생각이 있어요. 내가 과연 저 나이 때 중고등학교 시대 때 저랬을까?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쟤들보다 더 하면 되겠지, 결코 쟤들보다 못하지 않았다. 질풍노도의 시기는 누구나 보내잖아요. 그죠? 저도 어머니가 학교에 찾아온 적도 있고, 고등학교 시절에 큰 그렇다고 제가 사고 친 건 아닌데, 아무튼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선생님이 불렀겠죠, 그죠? 그런 시절을, 그래도 애들 때문에 학교에 불러간 적은 저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시절과, 그리고 청년 시절에 반항했던 그러한 시절, 하나님께 대해서 몇 대째 신앙생활을 했지만 하나님 믿지 못하고, 주일날 청년부 임원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가지 않고 어딜 가요? 세상 친구들 오라 그러면 그래, 그 모임에 뛰어갔던 저예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애들을 야단치려고 하다가, 너도 걔들보다 나은 게 전혀 없는데, 그때 엄마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리고 얼마나 기다렸을까. 그나마 이만큼 된 겁니다.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지나고 목사가 되고 여러 가지 깨닫게 되며 그나마 이렇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청소년기뿐만 아니라 청년기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이 기다려 주셨을까.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점점 변하더라고요.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결코 질책이나 비난이나 그러한 것들이 우리 자녀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기다리면서, 그러나 무엇을 해야 돼요? 자녀에 대한 간절한 기도. 전들 얼마나 하겠어요, 그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러한 것들이 결국, 또 저희 부모님은 저를 위해서, 저희 어머님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청소년기, 청년기 방황하며 그렇게 하는 저를 보면서 얼마나 힘들어 하셨겠어요. 그렇지만 기도하셨잖아요. 그것을 알고 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타인에 대해서 오래 참고 기다려 줄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알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아마 죽을 때까지 저를 기다려 주실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까지 저는 조금씩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더 깨닫게 되고, 그래서 저는 오래 사는 것의 기쁨이 무엇인가 할 때, 육신은 점점 쇠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저도 그러고. 인생을 산다는 것이 큰 즐거움 가운데 하나가, 저는 가장 큰 즐거움이 뭔가, 하나님을 점점 알아간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청년 때 알았던 것과 지금 아는 것과, 그리고 10년, 20년 뒤에 더 발전되기를 원합니다. 더 신앙이 고착화되고 틀에 갇혀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그 깊고 넓고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어떠함을 저는 그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 즐거워요. 우리의 낙이 무엇이겠어요, 그죠? 이러한 하나님의 기다리심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고독하셔도 할 말이 없는데 참아주시고 인내하시고 키워주시고 보듬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 구성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자녀에 대해서 오래 참음, 배우자끼리도 그렇지만 또 우리의 직장에서 일터에서 얼마나 그 관계의 어려움이, 직장인의 대부분은 일이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관계 어려움이잖아요. 그 절반 이상이 관계 때문에 직장 생활이 힘들 거예요. 상사나 동료 또 혹은 후배 직원들 때문에. 교회에서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신양교회는 보니까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그런 것이 거의 제가 안 보이는데 큰 교회 가면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기존에 있던 사람들, 새로운 사람들, 또 중간에 있던 사람들, 또 그 당회원, 또 항존직, 또 이렇게 또 지역의 정치에 얼마나 많은 복잡한 그런 것들이 서로 사랑이 넘쳐야 될 곳이 왜 그렇게 어려워지고 기다려지고 즐거워야 할 주일이 왜 그렇게 내일 되면 무슨 싸움이 일어날까,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까? 너무나 잘못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고 그리고 기다려주고, 지금 보면 평화가 없는 세상이잖아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끊이지 않고 중동에서는 또 미국과 이란, 그리고 이어지는 여러 나라, 거기 보면 다 문제가 뭐예요? 모든 것의 문제가 이 사랑의 부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서로에 대해서 오래 참지 않기 때문에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중동은 들어가면 복수예요. 보면 쟤들 옆에 가족이 자기 아버지를 죽인 거예요. 그럼 이 아들이, 지금 이란도 그런 거예요. 그 아들이 크면 어떡하겠어요? 지금은 힘이 없지만 죽인 그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그 중동에는 피해 복수라고 해가지고 자기 가족 중에 누구와 한 명 해치면 평생 따라가서 죽여야 돼요. 그 유목민 사회에서는. 그래야 자기 부족이 생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멘탈을 가진 그런 민족들.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이 중동 지방하고는 이스라엘 사람도 유목민 출신 아니에요. 여기서는 결코 평화가 요원해 보여요. 너무나 힘들어 보입니다. 이 사랑이 사라지는 세대, 평화가 사라지는 세대, 어떻게 우리가 평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한 번만 좀 상대방에 대해서 혹시 믿더라도 꼴이 보기 싫더라도 기다려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저를 위해서 58년을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 계속 기다리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몇 년을 기다려봤습니까? 그 미워하는 사람들 때문에 기다려보시고 5년, 10년, 15년, 20년 그렇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반드시 그러한 관계들을 회복시키시고 그 관계가 어떤 관계든지 그런 날이 저는 오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세에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는데 정말 이 각박한 세상, 서로를 정죄하며 다투며 싸우는, 그리고 국가적으로 분쟁하는, 전쟁하는 이 시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사랑이라는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이 지상 최대의 명령을 가지고 타인에 대해서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려주며
사랑으로 품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최소한 우리 신양교회 안에서는 많은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위해 기도하며 중보하며 나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